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과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성령 안에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편지하였습니다. 2024년 새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로 정하고 본문의 말씀을 주제 성구로 정하였습니다. 새해에는 성령으로 살며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잠시 쉬는 중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율법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하는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12 제자들과 적지 않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은 후에 주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고 이렇게 편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의한 그 내용으로 1차 전도 여행 중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이후에도 바울이 여러 편지를 썼으며 그 편지들이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좁게는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이고 율법의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에서 율법을 모세가 자세히 풀어 기록하였습니다. 율법의 더 넓은 의미로는 모세부터 솔로몬까지의 기록입니다. 솔로몬은 율법의 충만한 상태를 기록하였으며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로 나눕니다. 율법의 더 넓은 의미로서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해 아래에 있는 육신에 속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해 아래 육신에 있는 동안 율법 아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넓은 의미로 만물 가운데 있는 법을 의미합니다. 산상설교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율법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순종의 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명령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인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 육체가 되고 영혼이 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영생의 길을 사람들이 믿거나 따를 수 없으므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말씀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숨어 계시는 영으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교회의 영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순종의 법을 따라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2024년 표어를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는 교회로 정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운 각오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보다 크시며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영생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와 믿는 자가 그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만물의 마지막 때이며 일곱째 날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때입니다. 성령의 때는 교회의 때이고 현대 지금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할 수 있는 때입니다. 천국의 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이렇게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회를 조롱하며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하고 일부러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며 살지만 이러한 때가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에서 물이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고 하였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들어서 알면서도 사람들은 일부러 그 진리 알기를 거절합니다. 이런 구원의 때는 곧 지나갑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으로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살게 하십니다. 공허와 혼돈과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빛과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종류대로 거룩하게 지으셨습니다. 말씀과 진리가 만물의 중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육체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원죄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본성으로 순종의 법을 떠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본성입니다. 이 원죄의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원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자기 스스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으므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함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자기의 명철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피조물이 말씀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자기 명철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9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을 영적 존재로 지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지만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되고 육체를 따라 많은 꾀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는 꾀는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일어나는 것이며 둘 다 폐허가 되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일을 이루지 않고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나 술 취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에 속한 것은 당을 짓고 분열하고 나누게 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하시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믿고 연합함으로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 안에서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장에서도 말한 사랑의 15가지 내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우리 안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는 영혼을 살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유익을 줍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으며 참 자유를 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진리의 열매와 자유를 얻게 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감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때로 새들이 와서 감을 먹습니다. 저는 그 열매를 통하여 계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마당에 여러 그루의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사시사철 그 나무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 나무와 열매들을 보며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싹이 나오고 잎이 나오면 봄이 오는 것을 알 수 있고 꽃이 피고 열매가 커지면 여름이 깊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무 가지에 감이 매달려 있는 때는 한겨울을 생각합니다. 봄에 꽃과 많은 열매들을 맺지만
가을에 맺을 수 있는 만큼의 열매를 남기고 떨어뜨립니다. 여름에 열매가 커지면서 떨어지거나 또 가뭄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만물은 기쁘게 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맺은 열매를 다른 동물들이나 새들에게 기쁘게 베풉니다.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기까지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름 동안에 비바람이나 가뭄이나 병충해와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디어야 합니다. 열매는 한결같은 성실함과 인내와 사랑으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며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열매는 훈련과 숙달이며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므로 맺게 됩니다. 봄부터 자라고 익어가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훈련하며 숙달하며 이루는 결과입니다. 사랑과 오래 참음,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언제나 항상 한결같이 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훈련하고 숙달하여 말씀과 변함없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육신을 이기게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살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성품이 성령의 성품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인치시고 보증이 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실 때 우리와 온전히 연합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 날은 성령의 때를 말하며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의 시대이며 현대의 시대이고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되어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선과 악을 보고 따라가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잠언에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악을 떠날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목숨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살고 행함으로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감으로 열매가 풍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